고백. 파도 타는 종소리. 침묵이 주는 유의. 빛이 흑암을 몰아낸 바이올라 대학교 교정의 아침은 갓 태어난 교회처럼 신비로 충일하다. 언젠가 손목 시기의 시침이 오전 10시를 지날 즈음 바이올라 영토에 들어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많은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마치 카미의 페스트에 나오는 알제리의 텅 빈 마을처럼 신비와 저교가 섞인 아침이 오늘도 불변의 진리처럼 막이 올랐다. 행정 건물과 탈복 건물 사이에 펼쳐진 잔디밭에는 비스듬하게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맞이하느라 미세한 풀과 풀벌레들이 반짝이며 춤을 추었고,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긴 체크 소매를 걷어올린 한 젊은 청년이 영혼 속의 순간 혹은 순간 속의 영혼을 포착하려는 듯 잔디밭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다. 학교신문 다음호 일면을 장식할 피처 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저널리즘 학과 학생일 거란 생각이 스쳤다. 그 학생이 연속으로 누른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조용한 교정에 흩어져 있는 경건의 입자들을 가르며 박수처럼 퍼져나간다. 바이올라의 뿌리를 박은 무성한 나무들과 그 잎사귀에 깃들어 창조의 신비를 노래하는 새들은 축복의 세월을 비밀스럽게 심장에 가득 담고서 성도의 반열에 오른 듯하다. 그 거룩한 나무에 몸을 기대고 나는 내 영혼이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나무와 새들이 자아내는 소중한 성가를 따라 나의 심장도 두근거렸다. 곧 갈보리 채플에서 아침 예배 마지막 성령이 끝나자 수많은 학생들이 열린 예배당 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캠퍼스의 일과가 본격 시작되는 시간이자 우는 사자들로 들끓는 영적 전쟁의 세상에서 승전의 개가를 거두고 있는 바이올라의 비장의 무기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나는 젊은 복음의 전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예배당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따라 들어와 설교단 위를 날아다닌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제 저녁 쾌태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뒤적거리다가 주인공 베르테르가 마을 주민들을 향해 품었던 생각에 시선이 머물렀었다. 사람들은 대개 오로지 삶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약간 남아 돌아가는 자유시간이라도 있으면 도리어 마음이 불안해져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본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어깨 축지를 만져보았다. 영광의 주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셨는지 살폈다. 날개를 달아주시지도 않았는데 날아오르려다 추락한 적이 참 많았다. 사랑하는 아빌라의 테레사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시기 전에는 날아오르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것도 그분을 향한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겠다고 고백을 드렸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침묵을 주셨는데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벅찬 고백이나 타오르는 눈동자보다도 훨씬 강하고 자비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벤신 교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크게 4가지의 형태로 온다고 했다. No, slow, grow, go. 한 번도 어깨축지를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섣불리 고의 응답을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No 혹은 slow, grow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강의했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침묵이다. 지금 갈보리 단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침묵의 시간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소란과 소음이 존재하며 이것들이 사랑스러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밝혀준다. 나우엔도 침묵이 가져다주는 한 단면을 잘 표현해 주었다. 침묵은 정말 어렵다. 입을 다무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도 마음을 침묵하는 것은 더 어렵다. 내 안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마치 내 안의 자아가 나 자신과 친구들, 반대자들과 지지자들, 동료들과 경쟁자들과 함께 항상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인 소란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자비를 위한 갈망 중에서 침묵성에서 내 영혼의 장애물들을 알아채고 나면 내 영혼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이 탄식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묘사하기 힘이 들 정도다. 나처럼 말수가 적은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침묵의 친구임을 발견할 때 더욱 위안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다니지만 소음과 불안 속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다. 나무와 꽃, 풀 같은 자연이 침묵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라. 달과 별, 해 등이 침묵 속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라. 우리가 조용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수록 역동적인 생명력이 살아난다. 영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침묵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더 테레사, 모든 성인은 주님을 사모한다 중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고난을 보는 관점. 시간이 꽤 흘렀나 보다. 교정의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진다. 로즈머드 심리대학원 옆 교차로의 높은 조형물에 굳건히 매달려 있는 종이 그 발원지다. 종은 매일 정오와 오후 5시에 정확하게 울린다. 갓 탈보신학교에 들어와 무심히 그 종 밑을 지나던 때가 있었다. 정오가 되었는지 때마침 종이 울렸고 바로 아래에서 들은 그 종소리는 태산 같은 무게를 안고 내 영혼을 방망이 찔쳤었다. 나는 자칫 쓰러질 뻔하였다.
그때 종소리는 주님이 내게 건네시는 질문이었다. 무심히 걸어가는 내 일상에 던지는 주님의 사려 깊은 물음이었다. 지금 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또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질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주님의 질문은 선포의 말씀보다 때론 더욱 엄중하고 강력하다. 질문은 내 영혼의 모든 영역을 뒤흔들어 놓으며 참나를 드러내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다. 바이올라에 울리는 이 종소리는 마치 베드로의 깊은 영혼을 향해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처럼 나를 향한다. 조용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대답.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가 사랑에 빠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차히 설명이 필요치 않음을 알겠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단지 내가 내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를 향한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실 뿐이다. 나를 따라 예배당으로 들어왔던 어린 새는 어선이 바다에 그물을 치듯 장례를 휙 한 바퀴 돌더니 빛난 날개짓을 남기고 육중한 문틈으로 사라졌다. 침묵 가운데 나의 사랑을 주님께 바치려 할 때마다 나는 쉴 비치를 찾는다. 그곳에는 무수한 어린 새들이 온갖 창조의 신비를 먹으며 파도를 타는 곳이다. 미국의 해변들이 대부분 장대한 면모를 자랑하는 데 비해 실비치는 소박한 지성소를 연상시킨다. 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엠버우드 아파트를 나서면 석양이 태평양 끝에 몸을 숨기기 시작할 즈음 실비치에 도착할 수 있다. 나는 아내와 영찬이 손을 붙잡고 바다 저만치까지 길게 놓여있는 목조 데크 위를 걸어 나간다. 어김없이 산뜻한 바람이 분다. 데크 끝에 서서 바라보는 석양은 물감처럼 하늘을 붉게 물들이더니 급기야 거대한 태양마저 어린 양의 피로 적신다. 그곳에 서면 십자가를 향해 가장 적대적인 동방의 어느 부족민이라도 먼지 덮인 영혼의 얼개를 열어 젖힐 것 같은 거룩한 느낌을 받는다. 침묵이 자연스럽고 고통스럽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주님은 깊고 특별한 사랑의 존재다. 실비치의 가장 큰 매력은 파도다.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로 인해 실비치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겨울 몹시 추운 날 나가본 실비치에도 여전히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십 년 만에 남가주에 유달리 거칠게 몰아쳤던 겨울 폭풍의 상처로 아수라장이었지만 높은 파도 위에는 도전하는 영혼들이 그대로 떠 있었다. 나와 영찬이는 데크 위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차디찬 파도를 타는 어느 아버지와 작은 아들을 지켜보았었다. 파도는 접근하기 무수할 정도로 거대했지만 정작 서핑을 타는 사람들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했다. 거기서 온 영적 깨달음은 컸고 섬뜩한 고난이 몰려올 때마다 내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다.
보통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대한 파도일지라도 서핑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스릴을 가져다 준다. 이 깨달음을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영적 환경에 적응해보자. 우리들이 흔히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 고난, 박해 같은 것들은 오히려 주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한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한다.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 조이라는 단어가 16번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벤신 교수는 사실 빌립보서에서 조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모티브가 있다고 했다. 바로 죽음과 아픔, 고난의 모티브인데 무려 21번 반복된다. 벤신 교수는 다수의 견해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더 많이 반복된다고 그 책의 주제라고는 꼭 볼 수 없지만 사실 죽음과 고난의 모티브보다 기쁨의 모티브를 선호하는 것은 서구 사회의 번영 선호 문화와 연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봅시다.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도 있었고 자신의 삶은 언제나 기도가 응답되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들떠있는 성도도 있었다.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한 번은 어떤 분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물었을 때 그분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결국 그 고난도 시간이 지나가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느 정도 불교적인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 이꼴 축복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향하는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베드로전서 1장은 더욱 분명한 어조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훌륭한 서핑맨이라면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피하지 않는다. 신령한 흥분. 어제 새벽부터 9살 난 영찬이가 배탈로 큰 고생을 했다. 수십 차례 구토를 했고 열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먹지 못해 기운이 다 빠져버린 영찬이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내 손을 빌려야 했다. 병든 아들은 계속 아빠를 찾았다. 배를 문질러 달라고 했고 같이 누워있어 달라고 했다. 나는 바늘로 손을 따주기도 했고 발 마사지도 해줬다. 비록 아픈 시간이었지만 영찬이와 나는 오랜 시간 살을 부비고 눈빛을 나누고 가슴을 연결했다. 2년 전
내가 아주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한 달간 입원했을 때도 그랬다. 살려달라고 나는 애타게 주님을 불렀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친밀히 다가와 주셨다. 태어날 즈음 병실 밖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방눈이 내렸었는데 나의 신랑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징표였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는데 많은 경우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 역시 참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이었는데 폭풍의 계절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돌아 나온 사람들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어려움과 고난으로 분투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곁에 선 여러분은 그 시선을 막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 어려움이 10배는 더 강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이 땅이나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면서 섣불리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동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이 누군가에게 닥칠 때 여러분이 할 일은 그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당신 역시 모든 존재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수반되는 박탈이나 어려움,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얻게 될 신령한 흥분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난파시키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용기. 탈북신학교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다음 주를 앞두고 분주하다. 40일간 펼친 모금에서 6,400만 달러가 모여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들떠있다. 나는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새 건물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는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아직 필요한 돈이 더 많은 데다 기부를 약속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다 지킬 리 만무하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다른 몇 사람에게도 같은 얘기를 건넸는데 반 이상이 똑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많이 떠올랐다. 집에 돌아와 메일을 열어보니 포틀랜드에서 어느 여 집사님이 마음에 피어나는 그림을 글로 써서 보내오셨다. 이번 주로 마운틴 후드 설산에서의 강습을 끝내시는 박창준 집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그의 글에서 비 내리는 포틀랜드 장미정원을 함께 거니는 예수님의 옷자락 소리를 느낄 수 있다. 무섭게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을 잊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향해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 비친 자연의 대장, 아니 그 어떤 무도회. 나의 영혼은 기쁨 충만함에 활짝 열렸습니다. 빗방울, 아니 빗줄기들은 끊임없이 내려오는 천국의 무의들이었고 땅의 풀들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무의들을 기다리는 그들의 짝이었습니다. 바람은 거대한 오케스트라, 나무들은
그 오케스트라에 맞추어 온몸으로 율동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국의 음악을 듣습니다. 무희들의 움직임을 따라 나의 온몸도 어느새 그들과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오장육부에 희망의 봄바람이 계속 스며들면서 어느새 나의 영혼은 상황의 판단과 세상의 거짓 거룩함이 다 잊히고 어린아이처럼 아빠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으로 재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향해 활짝 웃으시며 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시었습니다. 아버지의 감정과 나의 영혼이 느낀 감정, 그것 일치함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그 사랑. 오늘 이른 아침 나를 보시며 기쁨 충만하신 아버지의 행복과 보호하심, 아끼심, 용서하심, 인자하심과 그 눈빛,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나의 아버지. 정말 생명 다해 그 기뻐하시는 미소와 눈빛이 아버지 얼굴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기쁨의 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얼굴 앞에 영영이 거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방의 음식과 이방에 대한 꿈은 주지 않겠습니다.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로 인하여 잠을 청하는 내게 기쁨이 충만해졌다. 잠들기 전에 요즘 mp3 파일로 듣고 있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다시 들으며 눈을 감는다. 여러분들은 초라한 이 세상과 인연을 끊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2010년 5월 14일 탈북에서